구원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고 또 기도할 때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또 은혜를 경험하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실 때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를 삼으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될 사람을 찾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12를 택하여 제자를 삼으신 거죠. 그래서 43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은 우연도 아니고 또 가벼운 만남도 아니고 특별한 만남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빌립을 만나서 괜찮아 보이니까 빌립을 제자로 부린 게 아닙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아시고 빌립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빌립은 어린 아이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수많은 만남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만남보다 중요한 만남이고 특별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빌립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갈 인생인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제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만남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주신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상상하기도 싫고 또 끔찍한 마음이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또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들과의 만남,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특별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된 만남, 특별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 없어서는 안 될 만남은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셔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생에 주님을 잘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를 보면 많은 경우 관계성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친구와 누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이 제자였지만 스승이라는 관계성을 통해 스승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위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살게 되었고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관계성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열린 모임 2과 내용을 보면은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곳, 또 지금 만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게 관계성이라는 다리를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관계성의 다리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율법에 근거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도한 것이죠. 빌립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아마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고 기뻐서 먼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찾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관계성을 활용하여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계성의 다리를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은혜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성이라는 다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크고 놀라운 사건, 큰 일이 이웃들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성이라는 다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 반응들이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조그만 한 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미천한 고리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지 못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의 말에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와서 보라고 권면합니다.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권면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계성이라는 다리를 통해 복음을 전할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면 되고 와 보라 초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종교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진실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경우 전도를 받았을 때 부정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님께 전도를 하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 교회 다니면 사는 재미를 잃어버릴까 봐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기 전 전도를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 죄로 가득한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 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의 행위를 보시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를 접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택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자 나다나엘은 놀랍니다.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른 것을 아셨습니다. 빌립이 전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시선은 나다나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고 그에게 시선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율법을 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를 다 아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아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을 아주 잠시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이에 예배당을 빠져나가
근처 편의점에 간 것입니다. 잠시지만 보이지 않는 아들로 인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어린 자녀로부터 시선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커서는 이제 부모의 시선 밖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을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시선을 놓지 않으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이 들어 더 서럽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든 형편을 누가 알까? 내 마음이 힘든 것을 누가 알기나 할까? 아무도 나의 형편과 사정을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동안 힘들었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은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나를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에 의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입술이었습니다. 그런 입술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평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틀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술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전도를 받았을 때 부정적이었던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은 평소에 기다렸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빌립은 관계성을 통해 전도했고 빌립을 통해 소개받은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다나엘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만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잊지 못할 만남이고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심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을 부정했던 입술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고 또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의 전도에 부정적이었던 나다나엘의 인생에 주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더 큰 증거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과의 대화 이후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사역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다나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이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로 또 체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적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는 크고 놀라운 일도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더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 갔을 때 우리는 이 두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